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저희들 주님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라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그 긍휼과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이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운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감동과 은혜로 함께하사 주님 이 시간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의 진리의 그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지상의 교회에서 천상의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7교회에 관한 그런 편지,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4장으로 새롭게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지나온 그런 시간들을 잠시 돌아본다면 먼저 1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가 환상을 통해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요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그분이 오늘 교회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또 살피고 계셨고 또 교회의 사자들을 자신의 이 오른손에 두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거짓 선생들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단들과의 정말 집요한 싸움이 있었을 때 이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을 물리치고 교회 안에서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과 싸우면서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거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요, 가난하고 핍박과 환란이 심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앞으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너희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더 충성을 다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요, 아주 핍박을 이겨낸 교회, 순교의 신앙을 가진 교회, 그런 정말 아주 귀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신앙이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네 번째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보다 나중에 그런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거짓 예언자에게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교회였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4대 교회였습니다. 이런 편안하고 안락한 교회, 사람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좋은 교회라는 평판을 얻었지만 주님은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로 급격히 죽어가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우리 여섯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 힘겹게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정말 이 작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정말 열심히 감당하기 때문에 그 빌라델베 교회 앞에 하늘 문을 여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가장 풍요로웠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는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가장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뛰어난 앞서가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병들고 가난하고 정말 곤고한 그런 교회였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4장 본문이죠. 앞으로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날 일들,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장부터 22장까지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4장부터 8장까지 대환란에 대해서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할 그런 심판과 환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과 또 다음 본문인 4장과 5장은 그 대환란의 서막을 이야기합니다. 배경과 출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동안 이제 2장과 3장까지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면 이제 4장과 5장으로 가면서 이제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일 후에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그 환상을 보았고 또 그분의 7교회를 향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그 일 이후에 또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었던 그 음성, 나팔 소리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이리로 올라오느라. 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계속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의 임재에, 강한 임재에 푹 젖어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또 보입니다. 환상이 보입니다. 보라, 감탄사죠. 하늘에 보좌가 펼쳐져 있고 보좌가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보였습니다.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은 누구일까요? 보좌 위에 앉으신 분,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벽옥과 홍보석 그리고 녹보석, 이런 우리가 보석을 많이 본 적이 없어서 좀 이해가 좀 어렵죠. 잘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벽옥과 홍보석 또 이 녹보석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벽옥은요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그리고 홍보석은 루비를 말하는 거고 녹보석은 에메랄드를 말합니다. 이런 보석,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습, 환하게 빛나면서 또 붉은 빛을 띠고 붉게 번쩍이고 또 주위에는 후광이, 이런 녹색 후광이 있는 그런 모습,
그 무지개처럼 보이는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죠. 빛으로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런 빛으로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냥 빛처럼, 다이아몬드 빛처럼, 루비의 빛처럼, 이런 녹보석의 빛처럼 주위가 후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또 이 보좌, 이 하나님의 그 앉아있는 그 보좌 또 주위로 24개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24개의 보좌들 위에는 또 24명의 한 명씩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어 앉았더라. 여기서 금관이라는 이 단어는요, 승리의 관입니다. 승리의 이 면류관 같은 그런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서 오늘 이 금관이 상징하는 것은요, 지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한 후에 받은 그런 금관을 쓰고서 앉아있더라. 그렇다면 오늘 24 장로들은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거에 대한 그런 설명은 분명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당시에 사도 요한이 저 환상을 보았을 때 저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존재인지 어떤지 잘 모르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지만, 오늘 계시록의 이 말씀을,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 저 자리는 분명 우리들의 자리,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앉을 그런 자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장차 우리가 앉게 될 이 하늘의 보좌,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로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오늘 장차 우리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오늘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 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 모습을 오늘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네, 등불 7, 네, 금촛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7 영은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계속해서 6절입니다. 보좌 앞에 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4 생물은 또 어떤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7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같이 보였고 또 둘째 생물은 송아지같이 보였고 또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처럼 보였고 또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런 사도 요한이 본 이 4 생물, 그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던 이 4 생물, 그 생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눈들이 가득 있는 그런 4 생물, 천사들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오늘 이 4 생물, 이 4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를 세 번을 하는 것은요, 최상이에요. 최상으로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최상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곧 전능하신 이여, 전능하신 이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시대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함께 하셨던 분, 영원히 존재하셨던 그분이라고, 그분을 거룩하다고 거룩하다고 이 네 생물이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었다고 또 이 사도 요한은 그 환상 중에 본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 9절은 사도 요한이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때 또 10절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네, 오늘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이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보좌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그분께 오늘 순종과 복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만물을 지으셨고 또 그 만물들이 주님의 뜻대로 존재합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24 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 당시 이 땅을 지배하는 자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교회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그 신앙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도 자신의 신앙 때문에 반모섬에 이런 갇힙니다. 힘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그런 노인의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 감동이 되어서 여러 환상들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 문이 열리고 또 그곳으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죠.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고 루비처럼 그런 붉은 빛이 나고 또 뒤에는 무지개 모양으로 에메랄드처럼 그런 녹색 빛이 찬란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 주위에는 24명의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시대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또 그들의 찬양을 보고서 보좌에 앉아있던 그 24명의 장로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자신의 그 권세를 상징하는 그 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비록 로마의 황제가 막강한 힘과 권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세상을 초월해서 훨씬 더 위대한 힘과 무한한 능력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지상의 교회에서 천상의 교회로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제목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로마의 황제 앞에 늘 핍박을 당하고 세상에 치이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다 보면 세상이 커다랗게 보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 천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기 쉽죠. 당하는 지금 현실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만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지상에서, 땅에서 하늘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 하늘의 것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할 때 세상에 치여서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당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세상에 치여서 우리 신앙이 잠들기 쉬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땅의 것을 막 구해요. 여러분, 근데 땅의 것을 구하다 보면요, 성경은 분명히 땅의 것을 구하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떠나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신앙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이끌림 받으면 우리의 성품은 땅의 성품을 닮아가요. 마귀적이 됩니다. 죄를 짓게 되고 이런 육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바라볼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교회예요. 하늘 보자.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벽옥과 홍보석, 녹보석처럼 빛나는 빛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가슴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요한은 어땠겠습니까? 교회들은 정말 핍박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 가고 교회의 수장이었던 본인조차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지금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사도 요한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시는 거죠. 밤새도록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심으로써 로마의 그 황제가, 커다랗게 보였던 그 황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세상이 커 보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놀랍고 크신 분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런 지상에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 초라하고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몸은 비록 갇혀 있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큰 그런 하나님 나라를 품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소망,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이제 지상의 교회에서 천상의 교회로 가기에 앞서서 이제 앞으로 6장부터 계속 다가오는 세상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마지막에는 우리가 승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계시록은 가르쳐 주고 있죠. 앞으로 그렇게 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거에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돼요. 환난 후에 어려움 후에 시험 후에 찾아올 그런 우리의 승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보좌,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세요. 저도 좀 세상을 바라보고 좀 일도 많거든요.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바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나는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그분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더욱더 여러분 힘을 내시고 오늘 사도 요한도 정말 극도의 절망 아닙니까?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서 마지막 그런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 요한처럼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통해 함께 바라봄을 통해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정말 더 큰 두려움이 아니라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사랑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